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자녀를 낳았었습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냥 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한테 엄마 아빠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대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런 가사가 있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종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많은 것,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자, 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인 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서 온갖 혜택과 특혜를 누려서 시험도 보지 않고 대학과 어저번에 들어가고 유급을 당했는데도 유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분노를 느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부모 잘 만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 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수주까지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난 친구들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어 우리와 하나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악인데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우리는 천국의 축제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지이시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앞에서 또 나왔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무릎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내내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누룩은 뭘로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뭘 상징한다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르침, 교훈은 뭐겠어? 우리의 생각, 가르침, 교훈, 생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이란 우리의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근데 생각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말, 언어, 말로 이루어져요. 말. 그 말을 성경은 영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말로 이루어지고 그 말을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룩이란 뭐라고요? 영, 말, 생각. 누룩이란 영, 말,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 말, 생각을 누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누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밀가루 반죽.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비유를 하자면 밀가루 반죽이라는 밀가루 반죽. 우리 인간은 밀가루 반죽이라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아주 잘 부풀려서 보기도 좋고 맛있는 향이 나고 아주 맛도 좋은 그런 생명의 빵이 될 수도 있고 썩어서 냄새 나고 곰팡이가 나는 사망의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천국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성품을 품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그 마음속에 어떤 누룩이, 어떤 영, 말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 있는데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막 힘이 싹 나죠. 인간은 밀가루 반죽이거든요. 어떤 누룩이 떨어지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미움과 분노가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이, 어떤 말,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영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뭐 그 존재가 새로워지고 뭐 악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한테 가가지고 야, 너 잘생겼네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짐승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야, 너 그냥 힘내라 잘한다 그러면 막 또 힘을 내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영에, 말에, 누룩에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말, 누룩에 의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천국의 누룩을 우리 속에 넣어서 아주 이쁘고 향기롭고 맛있는 빵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존귀와 영광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은 그 속에 천국의 누룩, 하나님의 누룩을 넣어서 우리는 천국의 존재로 다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천국의 누룩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 그 말, 누룩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누룩을 마귀의 누룩으로, 천국의 누룩을 지옥의 누룩으로 바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두려움이라는 누룩을 자기 마음속에 확 뿌려가지고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미움이라는 누룩을 자기가 자기 마음에 뿌려서 미움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는, 불평, 원망이라는 누룩, 그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그 누룩을 자기가 변질시켜 마음에 뿌려서 불평, 원망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는. 그래서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왕에게 미움이라는 누룩이 탁 떨어지니까 사울이 일평생을 그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슨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미움이라는 누룩이 떨어지니까 사울이 그냥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더라. 왜냐하면 인간은 말하자면 밀가루 반죽이기 때문에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을 부어주세요. 기쁨과 감사의 누룩, 소망의 누룩, 사랑의 누룩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그 천국의 누룩을 지옥의 누룩으로, 생명의 누룩을 사망의 누룩으로, 기쁨과 감사의 누룩을 불평과 원망의 누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절망, 좌절, 허무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옥의 누룩, 사망의 누룩으로 바꿔서 그 누룩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지옥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썩고 냄새나고 곰팡이 핀 빵이 되어서 지옥의 존재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 누룩, 지옥의 누룩,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누룩을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계속 지금도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그 천국의 누룩을 지옥의 누룩으로, 생명의 누룩을 사망의 누룩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의 존재가 되어서 썩고 냄새나고 곰팡이 나는 떡이 되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그냥 아내가 꼴보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지옥의 누룩, 마귀의 누룩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누룩이 나 마음을 확 장악을 해버려요. 남편이 그래서 보기 싫고 아내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누룩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이 나를 그냥 확 내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이유도 딴 게 아닙니다. 불평, 원망이라는 누룩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두려움, 불안, 절망, 염려, 걱정, 불평, 원망,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줬겠어요? 그게 마귀죠. 그게 딴 게 아니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누룩, 스스로 지옥의 누룩으로 바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아비월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1월달입니다. 1월달. 자,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 자,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있음의 세계,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르신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됨으로써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 갇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이 나를 이루어서 그 생각이 무덤이 되어서 애굽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무덤에 가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 없는 그 생각에서, 거짓 나에서, 애굽에서,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에 당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되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속에 모형이지만 지금 천국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출애굽을 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의 누룩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 스스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옥의 누룩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의 누룩이 싹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싹 들어올 때마다
불평, 원망, 미움이 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좋다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내 머리가 되게 해서 그것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왜?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정신을 차려서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 그 지옥의 누룩이 여러분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온 걸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서 늘 여러분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 누룩,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그냥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이게 천국의 누룩인지 지옥의 누룩인지를 자꾸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누룩, 하나님의 누룩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지옥의 누룩, 마귀의 누룩이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뜻, 천국의 존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절.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22절, 23절, 21절은 잠시 넘어가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내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올지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 77절 또는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그 6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 지나서 77, 49일이죠. 그 다음 오순, 50일 되는 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종의 감사절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느냐? 오순절날,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나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오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합성하라 그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 어디서 부름을 받았겠어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데서 존재로, 즉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를 에클레시라 그래요. 근데 이걸 교회라고 자꾸 번역을 해놔서 우리 오해를 합니다. 자꾸 모임, 사람들이 모인 그걸 교회라고 생각. 그것도 물론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있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장가로 와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장가를 와줘서 결혼을 해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의 생명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다 이 자아가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뭐겠어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심으로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뭐냐? 이거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세마리는 연말, 가을. 그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죠. 이때는 가을에 이제 그 수확을 다 거둡니다. 나머지 수확, 뭐 포도, 올리브 이런 수확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이 되면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장막을 쳐서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서 나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우리는 다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초실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막, 성막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장막의 실체가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막이란 뭐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장막으로 삼아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것이 하나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고요. 보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고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좌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 가시는 것.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장막을 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보좌로 삼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계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생수를,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는 것. 자,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장막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세상을 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누구든지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 장막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하나님은 장막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장막이 되어 품으시고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태어나면 무조건 끌어안고 품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는 말이에요. 장막절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나를 품어주고 계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생수를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를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온전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장막이 되어서 품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요. 자꾸 허물을 덜 주고 잘못을 지적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예. 저 지금 아들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민망한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덮어줘요.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덜 주고 지적하고 참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장막이 안 됩니다. 장막은 자꾸 덮어줄 때 장막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자꾸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점만 말해야 돼요. 좋은 점만. 야, 당신 정말 훌륭해요. 대단해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눈이 띄었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하나 봐라. 그러면 장막이 다 무너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면 장막이 무너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럴 때 장막이 세워져요. 내 마음의 장막도 세워지고 가정의 장막도 세워지고 교회의 장막도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품고 허물을 덮어줄 때 장막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죠. 지경.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무덤이 돼요. 무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 무덤이 됩니다. 무덤은 그 시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무덤은 시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납을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일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일은 이래서 또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덤이 무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면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품어주게 돼요. 품어주고.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좋고 이 사람은 말을 안 해서 좋고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좋고 이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좋고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좋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좋고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게 보입니다. 누구를 봐도 좋고 기쁘고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일은 이래서 좋고 저 일은 저래서 좋고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 그런데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닦을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이 새 절기를 뭉뚱그리면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안식은 뭘까요? 안식. 여러분 아기들은 어떤 데 안식을 누립니까? 아기들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아기는 안식을 누립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아기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가 야, 내 지금 뭐 우유가 모자라는 거 아닌가, 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러 죽는 거 아닌가, 뭐 걱정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아기는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다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를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어떤 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만족을 누린다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걸 내가 늘 기억할 때,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차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오늘 보면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구여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안치까지 두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물은 뭐죠? 어린 양이죠. 유월절 제물 어린 양. 그걸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은 아침이 되기 전에 밤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 남겨두면 안 된다. 아침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밤에 우리가 이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부족함 없이 나를 채워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빛을 살게 됩니다. 빛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에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늘 이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낮이 오는 거예요. 낮이. 빛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때 재밌는 게 26절입니다. 26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 치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거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래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 뭐 염소 새끼 뭐 어린 양을 이제 그 먹을 때 그 어미 젖에다가 삶아서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향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아서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우리도 삼계탕이나 뭐 수육 사람들 그게 뭐 한약 재료를 넣죠. 그러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걸 빌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진리. 염소 새끼나 어린 양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미의 젖은 뭐겠어요? 어미의 젖. 우리의 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나님 없는 생각, 인간의 누룩.
따라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을 말을 생명을 불어주시는데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누룩을 지옥의 누룩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멈추라. 우리가 자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시키는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을 해라. 돌판에 기록을 해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판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봐주셔서 결혼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혼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 그냥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기를 나와 결혼하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로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나만 바라보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도 배신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나를 받아다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40날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에요. 그동안 나는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그 생명을 사망의 떡으로 지옥의 누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사망의 떡을 지금까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착고가 되어서 나를 끌고 매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나를 감옥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 9절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공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푸고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 그동안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말을 생명을 사망의 떡으로 바꿔버리고 지옥의 누룩으로 바꾸고 그걸 먹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이 그냥 흉악이 되고 멍에의 줄이 되어서 나를 얽어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감옥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그 결박에서 다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가 그동안 양식을 제대로, 진짜 양식을 못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음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그동안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가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헐벗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시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금식. 그럼 우리는 그동안 왜 그렇게 만족이 없느냐? 왜 그렇게 뭘 해도 마음에 그 공복 범민이 없었느냐? 양식이 먹고 있던 양식이 알고 봤더니 가짜 양식, 가시와 은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음식으로 주죠. 내가 그동안 그게 양식인 줄 알았는데 흙을 먹고 있어요. 흙을. 가시와 은근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너무너무 인생이 공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사망의 양식으로 바꿔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결박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가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판에다가 말씀을, 영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신혼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